너 무엇하였느냐라는 질문 앞에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어도 부족하지만 내가 그 시간을 잘 살아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를 둘러봐도 그렇고 만 2년을 둘러봐도 그렇고 오늘을 둘러봐도 그렇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 날이었는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았는가? 이 질문 앞에 내가 오늘의 최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질문에 답하기 이전에 내가 나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최선인가 질문하고 답하며 그 질문의 답에 부끄럽지 않은 어제 그리고 오늘 내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다짐해 봅니다. 어제까진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그렇게 살아보려 합니다. 최선이게 하시고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보는 날이고요.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 됩니다. 이제 창세기도 거의 끝나가네요. 41장 1절에서 16절. 물놀이가 이제 벌써 예약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아마 물놀이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수영장 운영이 금요일 날은 오후 4시에 들어왔다가 7시, 그리고 토요일 날은 오전 11시에서 지금 2시까지로 예정이 돼 있는데, 어제도 같이 얘기 나눴지만 안전 문제 넣고 좀 기도 계속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좋은 소문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장 1절에서 16절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 읽도록 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서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드디어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는 장면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에 이 부분에는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 우리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본문은 1절 말씀입니다. 41장 1절. 같이 읽어보죠. 만 2년 후에 거기다가 줄 쳐놓죠.
오늘 사실은 본문을 보면서 이 단어부터 진도가 나가질 않았어요. 만 2년 전에 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만 2년이 지난 지금 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년 전에 우리가 전혀 겪지 말아야 될 일을 겪었죠. 코로나라는 아주 시대의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졌고, 그래서 19년부터 사실은 시작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건 2020년 2월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21년, 22년,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앞서 기도한 대로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2년 동안 난 무엇을 했는가? 이게 참 무서운 질문일 수도 있고요. 기대가 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2년 동안 난 무엇을 준비했고, 그리고 지금 나는 지금 무엇으로, 어떤 태도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가? 남들과 똑같은가? 아니면 남들보다 뒤처져 있는가? 남들보다 앞서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통계가 나왔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0명에서 500명 사이의 목사님들 중에 지금 번아웃이 된 목사님이 60%인가가 된다고 그러네요. 다른 말로 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지쳐서 정말 힘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60%가 넘는다. 이게 충격적인 사실이죠. 영적인 지도자로서 지금 서야 될 그곳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할 만큼 지쳐 있는 상태죠. 그러면 어찌 보면 그 2년의 기간 동안 그들에게는 충전의 기간이 아니라 허비되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나는 어떤가죠? 남들은 그렇다고 치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번아웃 상태인가? 아니면 지금 충전된 상태인가? 아니면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가라는 거죠. 아마 해석은 10년, 20년 후에 재평가가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를 겪어낸 우리의 모습은.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순간순간을 되돌아봤을 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었는가를 한번 먼저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4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라고 돼 있죠. 거기 바로가 꿈을 꾼 즉에 줄을 좀 쳐놓고요. 그리고 5절에 다시 한번 또 줄을 쳐놓습니다.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라고. 하나님이 예정했는데 그 예정하는 방법이 아주 재밌어요. 방법이 뭐였죠? 꿈이었거든요. 왜 굳이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꿈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했을까요? 전 이게 참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당대에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왕도, 종도, 그리고 천한 사람도, 모든 사람도 똑같은 조건 내에서 볼 수 있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언어로 해석을 해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꿈이라는 것은 바로가 보았기 때문에 본 것 그대로만 전달했을 땐 모두가 똑똑한 입장에서 해석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줄 때도 마찬가지고 기대를 가져다 줄 때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조건 내에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를 겪을 때 우리는 다른 조건 내에서 코로나를 겪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조건 내에서 똑같이 조심해야 됐고, 마스크 써야 됐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접촉과 비접촉을 분리해서 생활해야 됐고, 온라인 대면 활동을 같이 해왔습니다. 똑같은 조건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9절 말씀 이렇게 되네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잊어버린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은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이 아니었으면 거기서 살아나갈
기대를 갖지도 못했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생명이 근거가 되는 사건을 알려준 요셉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던 2년을 보냈다는 거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그동안 겪었던 일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사람이 벌써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때는 어려웠나 보지 뭐. 잘 모르겠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라고 말하는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벌써 망각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어떤 기억 속에서 그 기억을 갖고 있는가가 내일을 준비하는 깃발이 되겠죠. 그런데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거기다 줄쳐놓게 하나님께서. 만 2년이 지나는 동안 망각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요셉은 변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요셉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환경도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 그 꿈을 명확하게 해석해 냈던 요셉은 지금도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요셉으로 남아 있더라는 거죠. 오히려 어찌 보면 더 큰 모의고사를 치르고 지금 실전 본고사를 치르는 나이처럼 당시에 술 따르는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의 꿈이 모의고사였다면 그 모의고사의 정답을 맞춘 요셉이 바로 앞에 본고사를 치를 땐 그 정답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풀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럼 뭐 했다는 거죠? 그동안 꾸준히 그의 거룩함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술 따르는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요셉을 만나는 장면에서 40장 14절에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4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술 따르는 관원을 얘기합니다. 술 따르는 관원이 잘 되면은 뭐래요? 나는 누굴까요? 요셉이겠죠. 만일에 술 따르는 관원 당신이 잘 되면 나 요셉을 좀 생각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누구에게? 바로에게 아래서 이 집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감옥에서 좀 빠져나오게 해달라는 거죠. 만일에 술 따르는 관원이 이때 당시에 요셉을 기억하고 빠져줬으면 요셉은 그냥 노예에서 해방된 걸로 끝났겠죠. 그건 그냥 모의고사인 거죠. 그러면 그 이상 남아지는 건 전혀 달라지는 것도 없었겠죠. 근데 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이 나왔기 때문에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겪고 있는 일에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이는 문제가 내 마음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내게는 득보단 실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은 해결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2년 동안 더 고난을 겪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나왔을 때 총리 대신이 되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당시에 요셉의 마음이 정말 그랬을까라는 거죠. 요셉이 그걸 알았을까? 아니야. 지금 나가지 말고 2년 후에 나갔어야 되라고? 아니요. 몰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낙심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요셉은 이때 술 따르는 관원의 도움으로 나왔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생각은 했겠죠. 근데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한 거죠. 못 나갈 수도 있어. 그 사람의 도움이 내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어 라고 인정하고
그의 신앙이 낙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졌더라는 겁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2년 동안 내가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봅니다. 만일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 포스트 코로나를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 2년 동안 준비하지 못했지만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준비해야 될지, 무엇을 잊어야 될지.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요셉의 태도처럼 오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인데, 그때 당시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하라? 낙심하지 말자. 그때의 고난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자. 왜? 그때 만일에 내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었다면이란 전제입니다. 그것이 내 죄 때문에 겪은 고난이 아니었다면 그때 그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지금 이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내게 더 큰 유익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직 내 상황을, 내 문제를 풀어내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도합니다. 과거 2년 동안 그리고 지금 나를 풀어놓지 않으신 하나님,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면서 붕대를 풀어 나오게 하셨던 예수께서 시간이 흐른 후에 나사로가 죽고 나서 부활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 그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나와야 되는 것이 더 유익이 됨을 알아. 아직은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더 나은 유익과 더 나은 득을 위해 나중에 나를 풀어 다니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아멘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내면서 오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끙끙대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만일에 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빨리 벗어나야 되지만, 죄의 대가가 아니라면 그때 풀려나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이 원할 때 이 모든 고난에서 풀려나는 것이 더 큰 유익을 위한 과정인 줄 믿사오니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맞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지속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아직은 내게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어느 순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풀어 다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더 큰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